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제 끝 지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는 이 사도행전 28장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한 2주 동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풍랑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순간 희망이 절망이 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바울의 리더십 아래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행의 끝 지점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일행은 난파선에서 탈출하여 이 지중해의 아주 작은 섬인 멜리데에 상륙을 하죠. 감사하게도 그곳에 원주민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어 해변에 불을 피웠습니다. 막대기를 모아서 불을 피우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기 오늘 3절이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추위에 떨던 바울이 아마 독사를 막대기로 오인하고 집어들다 물리고 만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겨우 풍랑 속에 살아왔는데 뱀에 물려 죽게 되다니.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고비를 넘기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만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급한 일이 터졌죠. 독사의 독이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독사는 머리 속에 사는 맹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비평가들은 여러 가지 반론을 펴죠. 바울이 실제로 물린 게 아닐 거다.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게 사냐? 멜리데 섬에는 뱀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을 뱀이 문 게 아니고 매달려 있었다. 등등의 이런 반론을 펴니다. 이 성경의 비평가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을 부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의 원주민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뱀에 지금 물려서 죽게 된 것은 아마도 분명히 그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벌을 받아서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된 것이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쓰러질 줄 알았는데 몸이 통통 부어서 쓰러져야 맞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무지가 있습니다. 다분히 미신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미신적이에요. 배가 파선의 위기에서도 살아났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났다. 그렇다면 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살인자의 모습이나 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 다양한 시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신이 존재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거대한 질문이 일어났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전쟁을 그대로 허용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선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 무신론자들이 주로 이 고통을 단골 주제로 삼아 무신론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 신락원에서 살아가는 오늘 인간은,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죠.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신자나 불신자가 예외가 없이 다 겪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죄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린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관점을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형태로 주어진 고통이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공통적 경험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각종 전염병에 걸립니다. 신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신자도 사기를 당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돌봐도 신자도 노화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취해야 할 태도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통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올 때 그걸 견뎌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를 통해 배우는 레슨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겪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죠.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의 답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난에서 요구되는 게 인내를 너무 인내가 있어야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그를 소망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러니까 그 초입에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우리는 먼저 가르쳐. 삶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는 견뎌내는 훈련, 참아내는 훈련, 버티는 훈련.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겨내는 거, 견뎌내는 거.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해야 될 이유는 그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환난이 끝이 아니고 그 환난의 끝 지점으로 가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지만 고통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신다.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지독하고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하신다. 모세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어요. 짧게 생각하면 고통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은 요셉을 요셉답게 빚으시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이 섭리는 반드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라는 영어의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pro라고 하는 단어와 video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다, 섭리는 미리 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하에 미리 모든 걸 보고 계셔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기보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으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고통 속에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통을 직시할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사탄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겠니? 그러나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일일이 설명이 안 돼요. 고통에 대한 한 가지만의 처방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법칙이요,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이성은 고통 앞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대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되고, 믿음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만났던 광풍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 것은 복음입니다. 만약 환난과 시련이 없다면 이 땅은 천국이겠죠.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더 강하게 이끌어 들이십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없는 천국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독사의 독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독사에 물려 지금 독에 퍼져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광풍에 겨우 살아났는데 졸지에 독사에 물려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꼬이는 거죠. 바울의 히스토리가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상하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죽어야 돼요. 누가 보아도 광풍에 죽어야, 그냥 파선을 당하고 끝나야 될 인생인데 끝내 그 바울의 인생이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예측대로, 그 원주민들이 예측한 대로 그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바울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사건과 어떤 비극적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맺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의 목적입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나오는가? 이유 있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되면 그 고통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몰랐던 비밀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와 합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유나 목적 없이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길,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달리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냥 가판 속에서 묻혀 있어야 될 죄수인데도 하나님의 기엽고 가판 위로 끄집어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묻히고 싶어도 묻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라한 죄수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어이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시종일관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뭔가 힘을 드러내고 잘나 보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한순간에 꽝입니다. 초라해집니다. 고통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겨버립니다. 강한 척, 그러나 고통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통은 매몰차고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숱한 고통 속에 휘말렸어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가? 그 당당함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찾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미션, 그 복음을 로마까지 딜리버리를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는 고통은 자랑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잘남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추락과 고통은 자기의 몫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받을 만한 고난입니다.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의미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유 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더 우리를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게 될 때, 때로는 독을 마셔도, 때로는 뱀에 물려도, 때로는 폭풍 속에 들어가도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미션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더 많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기중하기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이 퀄리티 높은 고통,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